인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뭔 일이 있는지 아세요? 평창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집니다. 지구촌의 겨울축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개회를 해서 이달 25일에 장량 17일 동안 이제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세계 70억의 시선이 이제 평창으로 막 쏠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 또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일 월드컵. 그거로 통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계를 외국을 나가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이 막 알게 되어지고 코리아가 어떤 나라고 막 이제 그런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상이 엄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도 틀림없이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말 천국 같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그동안 저는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창올림픽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 의미가 이번에 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좀 아픔은 있기도 했지만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또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기도 하고 또 입장도 우리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같이 입장을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것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세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서로 나라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두 팀이 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 나라가 그런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의 무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통일의 문제 또 남북의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통일도 노력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동계올림픽을 통한 이런 통일의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또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동 입장하면서 지난번 시드니 때도 그랬듯이 이제 한반도 길을 들고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독도 사랑협회에서 이제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뭐냐 했더니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독도가 빠졌다고, 그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데모를 하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왜 독도를 뺐느냐? 일본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제 일본 때문에 뺐다고 이제 그들의 주장은 그럽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사랑협회에서 독도가 빠졌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독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하나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왜 못하는지. 어쨌든 외교적인 민감한 사안이 뭐 있었겠지만, 그러나 되는 것은 되고 아닌 것은 안 되는 거.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절대로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서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점을 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이,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 입장하면 또 모르지만, 남북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 같이 당했었는데, 들어갈 때, 딱 제가 단장이라고 하면, 제가 단장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매직 가져가지고 점 하나 콕콕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지혜를 내가 또 만날 수 없어가지고. 어떻든 독도의 문제는 주인의 싸움입니다. 일본은 자기 땅이 아니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주인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속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 식민지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어지면 주인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권 상실이라고 그러죠. 일제 식민지 때 우리는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외국을 다녀보면 이 식민지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나라가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고 악랄했던 나라의 식민지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진짜 잔악무도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 한 가지만 들어도 우는 위안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것은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사과를 몇 박스 사가지고 아베 총리한테 보낼까 봐.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하늘 품고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시면 몇 분 안 남긴 했는데. 독일은요, 사과를 철저하게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그들의 묘지에 가서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이 옛날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지난번인가 한 총리는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하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돈 많겠다, 배상할 것 배상해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식민지 이렇게 돌아보면 영국의 식민지 했던 나라들은 되게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더래요.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독립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식민지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송축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기에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100편의 이 지언이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시며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송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행가들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좋아하는 유행가가 몇 곡 있는데, 그 유행가들을 보면 그 시대의 그 문화와 삶이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7080 세대는 7080 세대가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번지 없는 주막.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패. 그죠? 제가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가. 문패. 김개똥, 뭐 이렇게 다 문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집은 우리 삼촌 집입니다. 문패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집에 있는데 띵동 하면서 누구세요? 하니까 개 조심시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봤더니 서양인이 개 조심시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개 조심시 아니라고. 이 집에 개 조심시 없다고. 아니 저 문패에 개 조심시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제 서양인이 오셔서 이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개 조심하라고 해놓은 걸 갖다 문자고 개 조심시 계세요 막 그랬다는 거. 어쨌든 옛날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패를 보고 배달부가 그 집에 우편물을 갖다 넣어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패를 보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패에 이병철 써놨으면 삼성그룹의 여러분 창업자 집이고, 정주영 써놨으면 이 집은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집이다. 이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옛날에 이제 도둑질 할 때 이 문패 보고요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이제 들어가는 집을 꺼려하는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꺼려하는 집은 그냥 조폭두목집이라서. 한 번은 그 뉴스 한번 나왔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조폭두목집에 대지게 터지고 맞고 2대 더 맞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폭들 이런 집들은 피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 도둑들도 피하는 집이 있습니다. 피하는 집이.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들, 사탄들이 이런 피하는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꺼리고 들어갔다가는 돼지게 당하고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에는 그들이 얼렁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집은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으려고 하고 아름답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고 아름다운 집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과 좋은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살면 그 집은 궁궐입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죄인을 가두어 놓으면 여러분 그 집을 우리는 형무소 또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술을 파는 집을 술집이라 그러고 사장님이 살면 사장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을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춘교회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집을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공동묘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귀신에 홀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에 홀려서. 귀신이 그를 그쪽으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밤이고 날이고 온 산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막 소리를 질러대고 괴성을 질러대고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묶어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쇠고랑을 쳐놔도 이것을 질끗듯이 끊어버리고 또 공동묘지를 또 가는 겁니다.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인 되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유다가 팔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같이 여러분 동고동락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조용히 떠나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정신을 홀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엄청 악해지는 거예요. 무지무지 악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5살짜리 고준이 양을 친 아버지가 여러분 막 시신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기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딸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자기 딸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딸을 죽이고 그렇게 여러분 시신을 갖다 그 땅에다, 그 차가운 이 땅에다 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차라리 입양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딸을 말이에요. 자기 딸을 그래도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사회가 이게 막 갑작스러운 이런 살인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거지를 위해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영이여 이 땅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울산 땅을 지배하여 주셔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이 살인,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준희 양 그 시신 다 유기하고 나서 그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말이에요. 실종됐다 그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흘려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놓고도 경찰들은 고생을 시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붙잡혔으면 또 바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이 했다고. 이제 잡혔는데,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털어놔야죠. 내연녀가 이렇게 했고, 그 내연녀, 엄마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살해를 했고, 이렇게 그냥 고백해야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딸에게 원망이라 좀 덜 듣지. 근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계속 좁혀가니까 계속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마귀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서는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집에 가보십시오. 온갖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악신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집에 가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한 귀신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귀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악한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신이시오, 창조자시오, 이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거짓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깨끗해요. 깨끗해. 이 귀신 저 귀신 필요가 없고요. 막 이 방에다 이 귀신 주고 요 배당 요 귀신 주고 요 뱅기, 그럴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제사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냥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의 추도를 드리고 말이에요.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생각하면서 얼마나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요.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니까 이 냄새도 안 나고 이 또 몸도 깨끗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다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18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새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모든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것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길가에 가다가 과일이 이렇게 열려 있어도요, 주인이 있는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요즘 쉽게 보지만 옛날에 대통령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가까이에서 2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쭉 지나가는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이제 준공식을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호하고 또 지금하고 경호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호원들을 이렇게 쫙 봤죠. 예. 그러니까 행사장에 들어갈 때 직원이지만 그냥 이렇게 모여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검열대 세워놓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요. 예. 통과해서. 완전 무장 해제하긴. 예.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하늘로 완전 경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차를 보셨습니까? 대통령 차 한 대 쭉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앞뒤로 차가 몇 대가 딱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지에 거의 다 간다 그러면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뛰어내려가지고 차에 가에 서서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분, 대통령 옆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수하고 싶다고 함부로 손 내밀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그런데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이 어때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히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염려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20대에 결혼을 하고 20대에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어떤 세계 최고의 인물로 한번 키워보라는 야망과 꿈을 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은 천재구나. 근데 딱 학교 들어가더니 성적표가 나오는데 석차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철없는 20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30대, 40대 만난 둘째, 셋째는 좀 편하게 살았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망하면 그 회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도 망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주인이 안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렇게 보면 감독을 너무 자주 바꿔요. 조금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국내에 이게 감독하니까 안 된다 이거 이게 한계다. 그러니까 또 이제 외국 감독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데려왔는데 또 이게 또 성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고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 감독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바뀌면 새 감독이 와서 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감독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은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바뀌면 영원히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돈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로신학대학교 총동문회 동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형주 장로님이 오셔서 그 찬양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 의대를 다니고, 이제 자기는 이제 테너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베이스가 있었는데, 베이스는 누가 앉았는가 하면 조영남 씨가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조영남 씨. 예.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 조영남 씨가 윤행주 씨를 콕콕 찌른대요. 그러면서, 왜? 이러면, 헌금 빌려줘, 헌금. 그러면 이제 헌금을 이제 1,000원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 빌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조영남 씨 나쁜 게 뭐냐면 안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아.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갚았대요.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왜 안 갚느냐고. 왜 그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이랬더니 하는 말이, 왜 갚냐고. 그 돈이 네 돈이가. 응? 그 돈이 하나님 돈이 네 돈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안 준대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조영남 씨가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도 하고, 음악 전도사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쪽으로 요즘 빠져가지고, 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경찰이 붙잡혀가고 지금 막 난리가 나죠. 말은 맞지만 어떤 조영남 씨 이런 건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날지 오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달면 여러분 삼키고 쓰면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쓰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아서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내 모습이 된 것이고,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었을 때가 많고, 아버지 물질이 들었을 때가 많고, 우상들이 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인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주인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에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